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와 세상의 강렬한 유혹 앞에서, 즉 죄의 강렬한 유혹, 세상의 강렬한 유혹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보면 세상은 모든 것이 겉보다는 속과 내용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동차라 할지라도 그 자동차 안에 운전하는 자가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라면 아무리 그가 몰고 있는 자동차가 세상에서 최고급의 자동차라 할지라도 그 자동차는 사람을 죽이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의 욕심과 돈밖에 모르는 악한 사람에게 돈이 쥐어진다면 그 돈은 자기를 죽이고 주변 사람들을 욕심으로 물들게 하는 흉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 즉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돈이 주어진다면 그 돈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도구로 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사실은 이런 것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속에 있는 것을, 즉 속에 있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이라고 하는 것, 즉 그 본질에 따른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본질에 따른 내용이 어떠한가를 우리 하나님은 주목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2대 왕을 찾으러 갔던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통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니 사람은 외모를 보니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때에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판결 역시도 보여지는 겉에 따른 결정이 아닌 속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운전자의 상태는 자동차의 달리는 모습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돈 역시도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진 물질을 사용하는 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밤낮으로 교회를 찾아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찬송을 목소리 터지도록 외쳐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그의 겉모습일 뿐, 그의 삶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비록 서투르고 찬양의 음정이 다 틀린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인인 것이죠. 그 사람이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과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외형이 아닌 삶의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던 한 사람의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함께 살펴봤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본 대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게 돼요. 그 전까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의 집안에서 유일하게 최고의 대우를 받았던 요셉.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그가 살아온 삶의 내용들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며 자기중심적인 내용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과 같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에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훨씬 많고 나보다 도덕적이며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셔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받은 요셉은 지금까지의 삶의 내용들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삶의 내용들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택하시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킨 다음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 변화를 위해서, 즉 하나님의 사용을 위해서 변화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고 또 오늘은 이집트로 내려가 노예살이라는 인생의 훈련을 받게 돼요. 한순간 집안의 옥동자에서 노예의 신세로 전락해버린 요셉.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아마도 노예로 팔린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부터 난 노예야. 노예살이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세를 인정할 수 없어서 울고 자신을 이렇게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울고 자신의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눈물로 매일매일을 지새웠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스토리를 계속 살펴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고 편안하게 살았을 때는 등장하지 않던 단어,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의 삶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기록된 형통이라는 단어, 즉 히브리 단어 마칠리아흐라는 단어는 본인만 형통한 것을 뛰어넘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형통하게 만드는 복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그의 손을 통해서 형통의 역사가 펼쳐졌는지 나중에는 보디발과 자신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제외한 집안의 모든 살림을 그에게 위임할 정도로 그의 삶에는 형통의 복이 넘쳐났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즉 형통이라는 결과가 있기 위해서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그의 삶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가장 절망적인 환경이지만 세상 그 어디도 줄 수 없는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형통의 기쁨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 처음에 분노하고 절망했습니다. 형들의 원수도 갖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광야의 인생 순간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그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경험한 하나님은 다분히 이론적인 하나님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이집트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 바로 이 만남 때문에 요셉의 삶이 뒤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때는 우리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 인생에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힘든 가운데 처해질 때가 많지만 사실 신앙인들을 돌아보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가 의문이 들 때요.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데 내 상황을 알고나 계실까 하는 의문. 또 그렇게 가깝게 예배의 시간에 교회를 오고 사람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발견되지 않는 그런 희미한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인들은 가장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반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크게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변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때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이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넘쳐난 형통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요셉의 삶은 참으로 묘합니다. 이제 구덩이에서 나와서 삶의 어려운 고비를 넘겼는데 또 다른 위기가 그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보디발 아내의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젊은 청년의 때를 살고 있어요. 이런 요셉에게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성적인 유혹일 수 있습니다. 피가 끓는 나이. 아마도 지금 요셉의 나이가 19세, 20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런 나이에 지금 성적인 유혹을 당하고 있는 거 쉽지 않았겠죠. 당시 상류층 여자들은 자신의 집안의 노예를 자신의 성적 놀이개로 사용하는 예가 빈번히 있었어요.
이 여자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마도 이런 여인의 축에 속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요셉은 지금 노예의 신분이에요. 노예에게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주인이 오라면 가고 가라면 가는, 주인의 요구에 따라서 그저 움직일 뿐만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노예인데, 이 집에서 또한 요셉은 그 어떤 노예도 경험하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즉 어떤 면에서 이런 노예의 신세, 또 이 집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런 환경이었다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의 말을 거절하는 것보다 훨씬 말을 잘 듣는 것이 훨씬 그의 삶에 유리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에게 이런 정황상 본인에게 세상적으로 유리한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이 문제를 확고부동하게 신앙적으로 처리해 나감을 보게 돼요. 그로 인해 오늘 본문은 사실상 39장을 보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 2절부터 6절과 21절부터 23절이 묘한 대칭을 이룹니다. 이 샌드위치는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들로 쌓고 있어요. 즉, 이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축복을 가능하게 했던 그 내용의 핵심이 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부터 20절에 담겨있는 요셉의 삶의 모습 때문에 이 축복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축복을 하나 받으면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을 자신의 삶의 신앙적인 바른 내용으로 첫과 마지막을 함께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도배되는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 그의 삶에 있는 내용, 즉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게 들여지고 세워졌기에 이 축복을 이어지게 만들었던 바로 그의 축복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죄와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된 삶의 역사를 즉 이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요셉의 삶의 자세를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의 삶의 내용들은 죄와 유혹 앞에서 단호한 결단력으로 채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유혹을 참으로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도 어떤 삶의 내용들로 내 삶을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게 만들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죄의 강렬한 유혹 앞에서 강경한 거절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닥쳐오는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 앞에서 그의 삶의 태도는 일관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강경한 거절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요셉은 미디안 상인의 손에 의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와서 이집트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돼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면 이집트 최고 인사인, 즉 왕의 친위대장으로서 이집트 최고위급 인사였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오묘하신 섭리였어요. 즉 하나님은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징검다리로 만들어 요셉을 이집트 파라오에게 가게 해 그를 이집트 국무총리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 것인지를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야. 그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보디발은 그 요셉에게 뭔가 특별한 신적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요셉이 손을 대는 일마다 형통해지고 그가 행하는 일마다 축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다른 어떤 노예들보다 요셉에게 더 큰 은혜와 신뢰를 베풀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소유와 일을 그에게 일임하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노예 요셉이 이집트 최고위 인사였던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리 일을 잘하고 윗사람에게 아무리 일을 잘해도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여러 명의 담임 목사님들을 모셨는데 제가 참 열심히 일을 해도 어떻게 보면 농땡이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해도 담임 목사님한테 사랑을 받은 적도 있고 안 받은 적도 있어요. 어떤 분은 열심히 했는데 뭐 저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분들도 계시고,
어떤 경우는 그냥 뭐 인정받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처음부터 저를 예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경우도 있고, 냉탕과 온탕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제가 경험한 깨달은 바가 무엇인가? 정말 옛 어른들이 인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는지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즉,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는 것은 내 어떤 노력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노예살이로 들어간 그 보디발에게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 어쩌면 가장 인생의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맡은 일에 형통의 복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인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사랑도 받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할까요? 요셉은 이로 인해서 참으로 행복한 나라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위기는요, 항상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좀 살만할 때 다시금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도 요셉은 꽃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또 다른 한 번의 위기가 지금 찾아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기의 시작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요셉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랬기에 그 순간부터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히브리어의 본뜻은 눈짓하다라는 의미보단 눈을 크게 떴다는 거예요. 즉, 그를 보려고 눈을 크게 뜨고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요셉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은 당시 젊은 청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이 설명하는 대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당시 모든 주인 마님들이 그러했듯이 그를 성적인 놀이개로 사용하려고요. 그런 그녀의 요구에 요셉이 어떤 반응으로 나오는가? 오늘 보면 7절과 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게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여기 등장하는 거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마에는 단순하게 싫어요 정도가 아니라 완강히 거절했다는 거예요. 강경히 거절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셉은 자신에게 그런 유혹, 죄의 손길이 틈탈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는 첫 발이 어렵지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마치 끝도 없이 빠지는 늪처럼 그의 인생을 잠식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한 번 거절했다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그에게 유혹의 손길을 보내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그녀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고요. 날마다. 마치 자기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뭐든지 할 태세로 그를 만나는 매일매일마다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한 번 거절한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님을 알게 돼요. 죄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내가 넘어지든지 죄가 죽든지 결판을 낼 때까지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죄입니다. 옛 어른들이 20대와 30대 때는 성적인 유혹에 약하고 40대에는 명예의 유혹에 약하고 50대에는 물질의 유혹에 약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요셉은 20대 초반입니다. 얼마나 한창 때. 그런 가운데 하루는 영적인 바이오 리듬이 좋아서 멋지게 그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매일매일 그에게 이런 유혹이 닥쳐온다면 여러분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걸려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언제나 계속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거절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요셉의 삶을 앞뒤로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한 그의 삶의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죄 앞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자세, 죄 앞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자세, 죄라고 하면 절대 손 안 잡고 거절해버리는 그의 강경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의 삶에 두르게 한 핵심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참
요셉의 삶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거절 문화를 좀 배워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미국을 살지만 미국 사람들은 yes or no가 분명하잖아요. 좋은 거는 yes, 싫은 거면 no.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 달라스에 어학연수를 갔을 때에 저를 맞이해준 미국 그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때가 점심이었어요. 제가 처음 달라스에 도착했을 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점심 먹을래? 근데 제가 뭐 그때는 뭐 영어도 뭐 못하고 뭐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그냥 뭐 좀 어떻게 할 말이 몰라서 그냥 쏘쏘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되지도 않는 영어 좀 쏘쏘 이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너 미국에서 공부하려면 yes or no가 분명해야 된다. 먹고 싶으면 yes 아니면 no라고 얘기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핀잔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제가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이게 참 한국 문화인 것 같아요. 한국 문화는 한두 번 거절하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커피 마실래요? 그럼 뭐라 그러죠? 아, 괜찮아요. 먹고 싶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괜찮아요. 마시세요. 그러면 아, 괜찮아요. 아, 진짜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라떼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뇌물도 마찬가지죠. 이거 받으세요. 아, 싫어요. 안 돼요. 아, 이거 받으면 큰일 나요. 아, 받으세요. 아, 안 돼요. 아, 용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받을게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한두 번은 거절하고 테이크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이제 연애도요. 좀 이렇게 되는 게 강한 것 같아요.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연애를 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기본 사상이 뭡니까? 100번 찍어 안 넘어갈 여자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대시를 해서 여자한테 고백을 하면 여자는 뭐라 그러죠?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형제들은 그거를 단호한 거절로 생각하지 않고 기집애 빼기는 이러면서 또 너는 결국 100번 찍으면 넘어오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연치 않게라도 아니면 은연중에라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죄 앞에서도 이런 부분들로 자신의 삶을 즉 처신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것을 강경하게 거절해야 되는데 그냥 한두 번 싫어요 싫어요 애매한 태도로 나아가고 결국 그로 인해서 죄 앞에서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가 없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근데 오늘 요셉은요. 자신이 거절하는 이유가 한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그가 거절했던 삶의 내용, 즉 거절의 이유도 분명했어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즉 요셉은 끝까지 단호한 태도로 나가는데 그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주인이 나를 신임해서 이렇게 나에게 이 자리를 줬는데 어찌 주인을 배반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내가 어찌 득죄할 수 있는가. 이 태도로 즉 죄 앞에서 단호하고 강경하게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셉이 이런 거절의 태도로 인해 얻어진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듣고 또 감옥에 갇히는 요셉을 보며 보디발의 아내는 이런 미친놈을 보았나. 꽃이다. 당연히 저렇게 들어가야지 라고 그를 조롱하고 모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분명한 삶의 태도 때문에 그의 삶에 더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21절과 23절에 보면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오늘 본문 2절과 6절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녀석은 내 앞에서 확고한 믿음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죄 앞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고 자기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 앞에서 믿음의 분명한 태도를 보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해 보시고 그의 삶을 앞뒤로 복이 임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반드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인들의 삶이지 않나요? 즉 하나님께서 삶의 내용이 분명한 속사람이 분명한 사람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를 축복하셨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앞뒤로 축복이 넘치는 형통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처럼 단호하게 끝까지 강경하게
죄를 거절하는 태도를 배울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담대하게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단순히 일회적으로 임했다가 사라지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축복이 지속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요셉의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거룩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을 명령하시는 것.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형통으로 도배되는 귀하고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요셉이 죄와 세상의 강렬한 유혹 앞에서 보인 태도는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이 말은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진짜 승부는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주목해보면 옷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옷이라는 삐그도라는 단어가 이 39장 안에 무려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말은 창세기 39장은 의도적으로 요셉의 옷을 주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이하를 보면 요셉은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 보디발의 집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 그 집안에는 보디발의 아내 외에 그 어떤 사람도 없었어요. 어떤 구약학자는 이 여인이 요셉을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게 할 그 시간에 계획적으로 그 집안에 아무도 없게끔 미리 덫을 쳐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좌우간 이 여자는 요셉이 집안으로 들어오자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는 식으로 그의 옷을 붙잡고 강렬하게 동침을 요구합니다. 이제 주도권은 그녀에게로 넘어갔어요. 요셉은 지금까지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줄곧 차게 거절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요셉은 자신의 옷이 붙잡히고 말았어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친다면 이 옷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살 상황이고 심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옷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도망칩니다. 이 상황에서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망치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나 과신한 나머지 죄악된 상황을 피하고 도망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자리로 대범하게 기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자리로 들어가고 음란한 이야기를 하는 곳에 아무렇게 들어가서 자신의 귀와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사람들. 결국 우리의 신앙의 핵심 키는 마음 지킴인데 그렇게 아무렇게나 자신의 눈과 마음을 노출시키고 살아가면 천하의 그 어떤 신앙인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손자병법에서도 전쟁의 최고의 지략 가운데 하나인 주랭랑, 즉 36개의 최고의 지략이 주랭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주랭랑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남은 것은 요셉의 옷입니다. 지금 요셉의 옷은 여인의 손에 쥐어져 있어요. 이 옷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순결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 했기로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한 요셉의 순결과 의로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데 대한 분노와 수치감이 가득해요. 그렇기에 그녀는 이 옷을 이용하여 요셉이 자신을 겁탈했던 증거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즉 옷을 두고 두 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요셉의 순결함이 악인에 의해서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이 악인에 의해 모욕당하고 죄인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느 정도 예측된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예측 때문에 세상에서 죄와 타협하고 살아가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세상적으로 보면 갑의 입장이에요. 요셉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저 을입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갑을 상대하기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즉 갑의 입장, 갑이 원하는 거, 갑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것이 세상에서는 훨씬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자, 세상의 지혜예요. 그런데 요셉은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저 자신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지 하는 논리로 세상 가운데로 자신을 숨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께로 자신을 도피시켰어요. 그 선택은 그동안 자신이 어렵사리 얻어왔던 세상의 모든 명예와 부가 사라짐과 동시에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는 죄와 타협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인생의 진정한 평가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피하는 피난처로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준다라는 확고한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는 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즉 하나님의 사람은 형 가인이 아닌 동생 아벨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이 받은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의인 아벨이 악인 가인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즉 의인이 악인에게 당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언제든지 악인이 의인을 해쳐요. 악인이 항상 의인보다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걸어가는 그 악인의 길, 넓은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세상적으로 손해보고 세상적으로 득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 그 길을 선택해 걸어갑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고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진리의 길을 선택하여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에 있지 악인의 길에 있지 않다라는 거. 그 의의 길에 설 때에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접속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이 길을 선택해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도 친일파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일제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지도자, 학식이 높은 엘리트들 중 대부분이 일본에 협력하는 친일의 삶을 삽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조선이 독립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조선은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에 저렇게 삶을 내던지는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손해보기보단 일본에 빌붙어서 당장 자기에게 세상적으로 유익이 되고 자기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이 더 유익한 길이라고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국이 그들의 예상처럼 독립을 못했습니까? 독립을 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바라지 않고 절대로 그날이 오지 않았기를 희망했을지 몰라도 그날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인들은 하나님이 재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지막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희망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은 반드시 역사적으로 있을 날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선택과 내용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7일에 앞장섰던 대기업들의 자녀들을 한번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는 회개치 않고 죄악된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옳다고 하는 자의 삶을 절대로 승승장구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결국은 약간의 이익인데 그것을 못 버리고 조금 고난받을까 봐 두려워서 진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마지막 날 반드시 임할 그 주님의 재림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시기에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한 자들은 마지막 날 구름 타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날을 맞이하며 하나님에 의해서 기쁘고 축복된 삶으로 영원히 세워질 수 있다는 거 너무나 분명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도 분명히 기억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99년 4월 20일 날 있었던 미국 컬럼바인 고등학교에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이에요. 이 학교에 평소 사단을 믿던 두 남학생이
그날은 총기를 들고 학교에 와서 학교에서 공부하던 13명에게 총을 난사하여 죽게 한 사건입니다. 이때 죽은 학생 중 2명은 디보셔널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17세의 소년 캐시 버넬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친구는 15세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15세 때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2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학교에서 삶을 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았던 여자아이입니다. 그 당시 총을 든 2명의 남학생이 학교 도서관으로 들어왔을 때에 캐시는 책상 밑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을 믿고 있던 2 남학생은 기도를 하고 있던 캐시를 보고 그 책상에서 끌어냈어요. 그리고 머리에다 총구를 대고 묻습니다. Do you believe in Jesus? 만약 캐시가 yes라고 대답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캐시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모든 학생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Yes, I believe in Jesus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즉각 총기가 난사되어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합니다. 또 한 명, 레이첼 스캇이라는 여학생 역시도 17세의 나이였는데 그 2 남학생이 그 난사한 총에 맞고 다리에 피가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에게도 이 2 남학생은 찾아가서 묻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그러자 17세의 레이첼 역시 Yes라고 답을 해요.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 반문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왜 이것을 선택했을까요? 자기의 생명이라고 하는 왜 옷을 가감없이 벗어 던졌을까요? 그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즉 우리에게 임하시는 즉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한 자들만이 영원히 빛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2 여학생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의 삶의 결과는 지금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부활하고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이 여학생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역시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이 여학생들이 얼마나 빛나고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 역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17세의 여학생들의 삶을 비교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으로 비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세상에 조금 손해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아깝게 여겨서 얼마나 타협하고 살아갑니까? 죄의 유혹 앞에서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처하기보다 얼마나 손잡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나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옷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과감없이 벗어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생명도 아닌 작은 것, 얼마 되지 않는 돈 몇 푼, 얼마 되지 않는 어떤 환경 그런 것에 의해서 타협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마지막 날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역시도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런 삶을 졸업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자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지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항상 악한 자의 편에 있다고 말씀해요. 당장의 좋은 결과 때문에 마귀적인 것, 망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편에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장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을 한 자를 기억하시고 그의 삶을 영원한 형통의 축복으로 도배시켜 주신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부활로 부활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2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 죄와의 강렬한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하는 형통의 삶을 비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요셉처럼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의 모든 선택이 이 세상의 지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결정하는 삶을 연습하게 되고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앞뒤로 도배해 주시는 형통의 영원한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이 요셉의 삶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답습하고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형통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